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타락한 장소가 있어요. 실패한 장소인데 그 장소가 강야도 아니고 어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 해산의 고통도 없고 부부간의 비밀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생명가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자주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영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할렐루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요셉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 땅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년간 잘 성장하신 다음에 공생에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식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쫙 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지? 이상하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근데 쭉 기도하고 깨달아 보니까 아하, 공생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마귀에게 많은 시험을 받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친히 이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사건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해결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다. 이 예수님도 보면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가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사탄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은 여기에서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딱 하니까 사탄도 성경 구절을 갖다가 딱 가지고 와서 그래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보면 환경도 이용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고도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성경 말씀의 약속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잘못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또 주신다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되냐 이거죠. 당신의 기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닌지 살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기도원에 에덴 기도원에 다닐 때 거기에 어떤 분이 오시면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도 좀 부자 돼서 나를 무시하는 저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걸 듣고 저 기도는 안 이루어질 텐데 왜? 이루어지면 사람한테 너무 폼 잡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면서도 원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목적이 아니고 원수 갖기 위해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탄은 늘 자기에게 굴복하면 모든 걸 주겠다. 굴복하면 건강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사도 잘하게 하고 돈도 벌게 만들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장수를 가지고 있고 왼편에는 부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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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배고픈 상황에서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또 성경을 들고 나오고 엄청난 소유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다 물리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왔나요? 예?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 생겨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주님을 넘어지게 함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 환경을 동원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은 때로는 정을 동원하고 사랑을 동원하고 혈육을 동원하고 또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저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고생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영원한 사랑을 하며 삽시다. 아멘. 사탄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주의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이방 40년 지나면 보니까 계산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면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반강제적으로 아멘하고 따라왔다고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그 환경이 와 있으면 참 하나님이 하세요. 기적이에요. 그 소리 좀 많이 듣고 삽니다. 할렐루야.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려면 참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은혜는 비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움, 욕심.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욕심. 저는 가끔 가정에 보면은 가난한 집 가정에는요, 유산이 없는 가정에는 참 화목하게 사는 가정 많아요. 과거에 장례식을 해보면 유산이 없는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형제들이 다 화목한데 유산이 있는 좀 가지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 많이 들면 신방도 못 가요. 왜냐하면 유언해서 목사님 좀 가지세요 그럴까 봐 옆에 가지도 못해. 너무너무 불행해. 형제간에 막 싸워서 때려가지고 코피가 터지는 것도 보고 야, 왜 그럴까? 다 욕심을 좀 서로 버리면은 좀 좋은데 다 가지고 효도보다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연세 드신 분 보고 그럽니다. 그때가 가지 않도록 빨리 해라. 욕심이 이게 아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형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요. 형제가 잘 되면 박수치고 부모님이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있으면 없어서 나에게 매 짐이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생각하고 효도하고 박수 보내는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아멘. 좋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는 비움에서 시작이 된다. 비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습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가지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하러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몸이 성하면 지체도 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에 손발도 다 따라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면 항상 몸의 실력을 가지고 산다는 걸 알고 당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먹는 시험 이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는 시험 이겼지요. 그 다음에 소유욕, 명예와 소유욕 시험 다 이겼지요. 다 이겼어요.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서 했지요.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항상 마귀는 이걸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금식을 했는데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따라다니. 그걸 다 이기고 났더니 천사가 수종들었다. 여러분, 천사가 수종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들었으니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 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기고 났지만 공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도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한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삽시다. 저는 요즘에 이런 어제도 기도하고 며칠 전에도 기도하고 자꾸 감동이 오는데 기도원을 조그만하게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자꾸 해야 된다는 감동이 와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야 뭐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여러분 산이 뒤에 있고 밭이 있고 그러면 기도원 지을 수 있는 곳만 땅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선수들이 많아요. 가서 그냥 지어가지고 칼칼한 사람 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뭐 하겠어요? 땅만 하나 몇천 평이 있다면 그거 기도원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후손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 되는 그 에너지를 얻는 그런 환경 만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2019년이 굉장히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주려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많이 기도하다가 보면 혹시 여러분 보고 보여주든지 누가 와서 뭐 얘기를 하든지 하면 기념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를 위해서 역사하는구나. 이때를 위해 예비해뒀구나. 이런 간증을 하면서 천사가 수종드는 그 길 달려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 보세요. 얼마나 외롭게 사셨어요. 예수님 친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보호자가 얼마나 됩니까?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고 그러고 별거 아닌 사람이 예수님에게 침 뱉고 옷 벗겨서 십자가 달고 창으로 옆구리 찔렀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다고 전혀 좌절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